오늘 통독은 신명기 32장부터 34장까지 말씀입니다. 더 큰 앵글로 보면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자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의 죽음을 다루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말인 유언의 무게는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마디 한마디가 모세오경의 무게, 또 모세오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무게, 그리고 그 역사의 무게까지 더해져서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통독을 통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32장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인 증거의 노래라는 것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징벌을 받을 때 그때의 증거가 되는 노래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배워서 부른다면 이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상을 섬겨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을 핑계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증거가 될 것이다 해서 증거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우리가 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적인 감성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증거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를 이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해서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를 경험할 거라고 말합니다. 비가 닿는 곳, 비가 내리는 곳에 곧 풍요가 있으니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풍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기에 그분의 명령을 따르면 그 백성이 안식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이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7번 등장하게 됩니다. 반석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분의 행사가 의롭고 신실하고 공의롭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은 변함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 그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가정도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도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6절부터는 반석꽃, 변치 않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이스라엘을 아들, 딸과 같이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부양하시는 아버지라고 묘사합니다. 반석에서 이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조의 역사,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에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그렇죠? 6절에서 그는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고 인류를 만들고 다양한 인종으로 나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중에 또한 야곱, 곧 이스라엘을 택하신 아버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표현이 이 노래 안에 있는 표현입니다. 반석과 아버지로 묘사된 하나님은 이제 11절에서는 뭘로 말하냐면 독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드시지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또 광야 땅에서 그 백성을 독수리의 그 날개 위에 이제 그 아이를 싣고 새끼를 품어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 백성을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의 노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묘사될까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반석, 아버지, 독수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은 뭐라고 묘사를 할까요?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여수룬의 뜻이 뭐냐면 정직한 자, 사랑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곧 말하면
올바른 자라는 애칭을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오경과 광야에서 분명히 확인한 게 있잖아요. 인생과 이스라엘이 이런 애칭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들이 올바른 적이 있어요? 언제 바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태초의 인간은 나무 열매라는 물질이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또 15절 보니까 물질주의로 하나님을 반역할 거라고 말해요. 그들의 풍요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쓰여요. 그것이 16절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늘 물질주의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걸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관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토록 믿음이 없는, 그리고 불성실한,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할지 모르는 사람을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신다 사실입니다. 물론 이건 반어법이에요. 하지만 또한 이 내용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여수른이라고 부르고 사랑받은 자로, 그리고 그를 옳게 여겨주시며 그들을 품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3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주권자로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분은 죄인들을 향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43절에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노래 전체 내용을 보십시오. 처음에 반석이신 주님은 공의로운 주님이시다 라고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기 백성의 속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그 결국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속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진정 우리가 여수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자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분은 누구십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모세의 노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의 노래에서 우리의 운명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신자의 삶은 은혜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지금 모세의 노래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적셔주고 풍요하게 해주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노래에서 반석, 아버지, 독수리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말씀에 따르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주의와 우상숭배를 경계하고 우리의 진정한 윤택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말씀에 따름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하십시다. 이제 이렇게 33장, 이제 나오는 33장은 이 32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장면이 첫 장면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기뻐하고 그 통치하심을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치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앞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발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발치에서 주의 말씀하십시오라고 듣는 그 백성으로 여러분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세요.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5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여수른의 왕이 있으니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나서 각 지파를 축복해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축복의 내용 하나하나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연약한 자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12절이 말하고 있고요. 13절, 17절까지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다고 말하고 있고, 18절, 19절은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안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어진 뒤에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은 도움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노래로부터 인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에 차곡차곡 쌓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격이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쭉 통독을 하면 본문에서 나중에는 그 무게가 느껴져요. 이제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읽었던 내용이 다 연결이 되고 그게 쌓이는 게 느끼는데, 지금 이 노래의 마지막엔 이 축복의 장면에선 그 많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2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넌 행복자야.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 종교가 없지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은혜가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신명기의 실질적인 내용이 딱 마무리가 돼요.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은혜가 승리할 거야. 내 인생에. 여수루나 내 인생에 은혜가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이제 모든 중요한 핵심 내용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을 이제 34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르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끄세요.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잡고 올라가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끄세요. 그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모세의 소유로 그 땅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다 보여주세요.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은 매우 중요해요. 모세의 평생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한 에너지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감당해요. 또한 그의 죽음은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33장과 34장의 모세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부모님의 임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모든 풍파와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모세의 마지막은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자녀들 앞에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요. 이런 임종을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걸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줘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오직 물질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물질만 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모세가 후손에게 물려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와 공주의 아들이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 할아버지를 둔 손주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걸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원한 번영을 소망하는 모세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명기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바로 여러분이 계속 개인 기도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각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정직한 자 곧 여수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반석, 아버지, 독수리와 같이 돌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성경을 새롭게 보게, 그분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자손에게 영적인 축복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